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14쪽쯤입니다. 1014쪽쯤 보시면 10절부터 16절까지 기도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으로 너의 사랑으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원하지 만들 것이다.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전쟁에 와서 이제 주부도 만들었는데 그 지렁이라는 말은 그 한글 개혁 한글이고 개정계에게는 그 버러지라고 돼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은 다른데 버러지, 지렁이 아주 비천하고 연약한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버러지 같은 야곱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이 저 여러분이기 때문에 지렁이 같은 나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목을 바꿨어요. 저거를 다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다시 오늘 아침에 새로 인쇄를 했어요. 제목을 한 20-30개를 쭉 해가지고 이거 가져올까? 그런데 이것이 100%라고는 볼 수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 편에서 볼 때는 지렁이 같은 나가 맞아요. 버러지 같은 나가 맞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겠습니까?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녹아있다 볼 수 있어요. 오늘 보시면 당시 상황을 먼저 배경을 본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는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포로로 붙잡혀갔고 BC 722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붙잡혀갔는데 포로 되기 전에 한 100에서 15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어떤 예언이냐? 이런 예언이에요. 오늘은 구약이지만 구약 속의 신약이에요. 선면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아직은 뭐 포로 붙잡힌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포로 붙잡혀 갔다가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아주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도를 사는데 큰 힘이 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와 반역과
또 불순종과 얼마나 잘못했으면, 우리말로 오죽했으면 저들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허락하셨겠을까? 이거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때로는 징계를 주시고 때로는 채찍을 주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면서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 고백, 러브 스토리, 사랑의 편지, 뭐 이렇게 보면은 거의 맞을 것 같아요. 불순종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잘 못 나가고 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얼마나 잘못했으면 당시 그렇게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나님이 허용하시겠습니까? 아수를 붙이시고 바벨론을 붙이셔서 그들을 징치하게 하셨겠어요. 그러나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주 버리지는 아니하세요. 있으니까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상황이 조금도 없었어요. 잘한 건덕지가 있어야지 사랑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것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심판받기 얼마 남지 않고 있을 그 무렵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말씀. 그때 전체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고 구약 속에 신약인 것처럼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사랑의 고백. 오늘 제목이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제목을 시작. 버러지 같아도 사랑한다. 누구한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벌레 같아도, 버러지 같아도, 지렁이 같아도. 지렁이가 뭐예요? 그 십자자에 있는 그 지렁이라고 나오는데 상견 약하고 비천한 존재가 지렁이에요. 눈이 있으니까, 무슨 발이 있으니까, 밟히면 죽고 연약해요. 그 지렁이가 뭐 가치가 있습니까? 그 지렁이가 근데 쓰이는 데가 있대. 그래도 지렁이 가루를 만들어서 그 여자분들의 립스틱이 들어간대요. 만약 립스틱을 바르고 계시면 지렁이의 그 분말을 이렇게 바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거 아니면 뭘로? 지렁이가 뭐 그죠? 밟히는 거죠. 비가 와서 나와서 그냥 이렇게 미쳐 땅속으로 숨지 않으면 그냥 말라 죽고 사람한테 밟히고, 그것이 바로 지렁이인데 지렁이가 야곱이라는 거죠. 누구라고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지렁이 같다는 거죠. 그럼 야곱이 지렁이 같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만도 못한 존재 알겠습니까? 택한 백성이 우리 이방인이고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압제를 당해서 버러지같이 지렁이같이 된 이스라엘이 열방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본 예언은 작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영적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대단한 신분입니다. 오늘 보면 다락절에 보면 나의 종이래요. 나의 택한 야곱이래요. 나의 보시래요. 친구로 여기주세요.
야곱이 뭐길래? 야곱 하잖아요. 짝싹 빠르고 그냥 형의 그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 뺏었고 아버지에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별의 축복을 억지로 속여서 받았던 그 야곱. 그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야곱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하나님과 겨우 이겼다라는 이스라엘 이름을 개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별로 잘한 게 없어요. 근데 로마서 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태 중에서 선택하셨어요. 태 중에서. 나지도 않았을 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내 신분을 모른다면, 내 정체를 모른다면 착각할 수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 자신의 정체성이, 내 신분이, 내 지위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전하라. 너 버러지 같다 할지라도 버러지 같은 너를 내가 사랑한다고, 너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너 그렇게 전하라. 내가 사랑한다. 뭐라고요? 사랑한다고. 버러지 같아도 사랑하고 저리 같아도 사랑하시고. 믿습니까? 네. 그 사랑의 고백 아니에요? 네. 전해라는 거 전해라. 그 말에 오늘 본 말씀이 있어요.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잘못해도 자식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혹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인 그 하나님께서 절대 택한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14절이에요. 사랑하셨다는 게 사랑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책임지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해 주시겠다는,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두려워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로브스토리 같아요. 아가서 보면 술람미 여인과 시골촌 그 솔로몬 왕과의 어떤 그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어떤 사람들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정말 순간순간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렁이 같이 된 선민의 열국을 심판자리에 앉혀준다는 거죠. 내가 심판받을 사람인데 하나님 택하셔서 이제는 심판할 자리에서 그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영광입니까? 심판 안 받는 것도 괜찮은데 심판할 그 자리에, 심판하실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은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나 인류 역사나 똑같아요. 모두 잘못했어요. 노아 홍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6장, 7장, 8절에 그죠? 노아 홍수. 그 인류 전체에 하나님께서 대한 그 죄악을 범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형성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사랑하셨는가 보니까 제가 볼 때 잘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한 게 있으면 한번 참고하시고, 근데 잘한 게 없어요. 제가 아주 담대하게 잘한 것이 없었다고 제가 썼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잘못했는가? 요게 제가 여러 고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애니메이션을 제가 이제 잊어버렸네요. 자, 어쨌든 이게 순서를 바뀌어도 똑같아요. 인간의 공들이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잘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뭐 돈을 많이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을 갖다가 이용해서 불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잘한 것이 없는데도 버러지 같아도 안 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포로 붙잡혀 갔다가도 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고레스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안 버리신다는 거죠.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이사전지를 통해서 전해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잘 못하고 있을 때 별로 잘못하고 오죽 잘못하면 조금 있으면은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이제 멸망당할 것이고 그 어간이 있는 거예요. 이세 선지자가. 그리고 형제국이 잘못했는데도 남주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잘했으면 아니면 잘못했으면 얻은 걸까요? 잘해서 붙잡혀 갔겠습니까? 잘못해서 붙잡혀 갔겠습니까? 얼마나 잘못했으면 포로 붙잡혀 가셨겠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별로 없다. 물론 잘한 것도 있어요. 괜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목사 보니까 우리가 잘한 것도 많은데 잘한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잘못한 게 더 많아요. 그렇게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공로를 보고 우울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로마서에 쫙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선민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28장에 예언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거고. 그 28장 1절 14절까지예요. 근데 15절부터 68장까지는 54절이 뭐 되어 있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근데 거기에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가지가지 질병과 재앙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그 다음에 사사시대면은 불순종과 또 죄악을 범했다가 또 구원받는 것들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참 죄악을 갖다가 범죄하면 조금 이제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된다면 또 범죄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된 것이 사사기인데 사사기 뿌리겠느냐 이거죠. 인류 역사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와 구원의 그런 반복적인 것들이 인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썩 잘한 것도 아니고. 출애기 32장 보십시오.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래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지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대신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 주셨잖아요. 그 정도로 뭐 우상 숭배에다가 뭐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짓을 많이 했던 이스라엘의 그런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사사시대 1390년부터 사사시대가 있다가 바로 이제
왕정 시대가 오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솔로몬 왕 때 별로 잘한 게 없어요. 그 처첩을 1000명씩이나 두고 또 모두 정치적으로 또 다른 거 이방 여인들을 또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저들이 있는 우상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나라가 분열돼 버렸어요. 근데 하나였었는데 그가 북쪽하고 남쪽하고 갈라지게 됐다 이거죠. 근데 갈라지고 나서도 분열왕국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는가? 라고 보면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있으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제 잡혀먹고 포로 붙잡혀가서 나라가 없어질 것이고 조금 있으면은 바로 그 시대예요. 조금 더 있으면 BC 586년 이제 얼마 남았어요. 그때 한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예언을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라. 잡혀갈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직은 안 잡혀가요. 그걸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평안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포로 붙잡혀가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 아닌 건 아니에요. 포로 붙잡혀가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아도 고통을 받아도 사랑의 한 부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비와 긍휼과 한없는 사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버러지와 지렁이 같다면 우리는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이방인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이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질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권세도 주셨고 기도 응답의 특권도 주셨죠. 풍족한 것을 채워주셨죠. 영육간의 모든 걸 책임져 주셨죠. 지옥 갈 거를 천국 가게 해주셨죠.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높아지게 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차라 믿어지면 하나님의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조금도 잘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비 때문에 긍휼 때문에 저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볼 때에 버러지 같은 야곱아 저희 같은 야곱아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거다. 할렐루야. 약속한 거예요. 붙잡아 주셨어요. 나중에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어떤 그 포로를 잡혀갔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사랑해 주셨다. 현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신분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게 우리였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됐지요. 지옥 갈 운명이 변해서 천국 시민권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됐지요. 그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본질은 이 본질적으로 볼 때에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인자심이 그 근거였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참 크신 분이세요. 그죠?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창조주시지만은 잘못했어도 그냥 사람 같으면 아유 그냥 뭐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듣네.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할 법도 조금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고생을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버리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버리세요. 사랑하세요. 잘했다고 사랑하시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한 것도 있죠. 그죠? 근데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잘못한 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뭐 더 잘못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시대적으로 이렇게 그 모세오경이 그런 그 출애굽 시대부터 사사시대 그 다음에 이제
통일한국 솔무 시대에 또 분열한국 시대에 그다음에 포로 시대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말라기까지 가는 거예요. 말라기 때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던 그런 것들이 구약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기 전 인류 역사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8절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잘한 것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무슨 공로가 있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자과 같이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 십자가 배열로 사신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버러지 같아도 사랑한다라고 전하라는 것이 오늘 제목인데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비해서 아주 작은 나라예요. 큰 나라고 엄청나게 이뻐서 택한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입장에서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끝장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 저들이 별 볼 일 없어요. 버러지 같아요. 버러지. 누가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엄청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뭐 애굽이나 이런 데처럼 페르시아 같이 힘이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큰 나라도 아니고 그런 나라예요. 그래도 그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불순종했는데 그래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배경이 괜찮습니다. 나만 믿어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붙잡는데 왼손도 아니고 할렐루야. 백그라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있냐. 내 하나님이 되고 도와줄 거래. 10절입니까? 나는 네 하나님인데요. 나의 하나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되지만 신약에 보니까 유신 때 뭐가 됐어요? 다 같이 아버지가 됐다. 믿습니까? 어머니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 의사 같은 하나님 믿습니까? 그리고 용사 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기게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로운 옷을 붙들리라. 붙들신대. 노하던 자들, 다투던 자들 다 멸망할 거래요. 우리 원수가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 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거래요. 별로 그냥 힘없이 엄청나게 골리앗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어땠습니까? 다윗이 물렸던 한 방에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야곱을 붙잡아 주는 것처럼 택하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잘해서 붙잡아 준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이고 나는 잘한 것이 없어서 그런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오해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오른손으로 붙들고 도리라. 14절.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호수아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엄청난 그 부담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오늘 본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내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약속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약속이에요. 그 구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 권능이 있는 분이고 책임져 주신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곤궁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비밀의 진짜 실제예요. 그죠? 하나님 주신 것은 사랑과 또 능력과 근신한 말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정말 이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정말 이 버러지만도 못하죠. 야곱이 버러지 같은 우리는 버러지 같은 못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우던 자들이 멸망할 거라고 11절에서 13절 말씀하셨는데 이기게 하신대요. 우리를 괴롭혔던 악한 사탄 마귀에게를 주님이 마귀를 멸하셨어요. 권세 주셨어요. 믿습니까? 약속 이루셨어요. 1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10절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겼다는 거죠. 구약의 전체 이것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는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사순자에게도 이런 사랑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통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자랑이 없으니까 아마도 미워하실걸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해. 자랑이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해. 어떻게? 버러지 같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라고 전하거라. 이 말이 오늘 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거죠. 이사야가 전한 거예요. 그죠? 두려워 말라. 내가 의로 온 손을 붙잡아 줄 거다.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굳세게 하리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와 비전을 제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승리할 거다. 비전 주세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14절에 날카로운 새 타작기들을 삼을 거래요. 열방 심판하는데 같이 안 준다는 거죠. 사실 지렁이는 이빨도 없어요. 이빨도 없는데 무슨 타작 아주 날이 아주 예리한 타작 이빨 같이 해가지고 뭐 그냥 칼 없앤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거래요. 지렁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버러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모세의 목동이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그거를 들으니까 너는 어째 부르짖느냐? 너의 지팡이를 들어 그 손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하니까 지팡이 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들을 쳐서 붓을 만들 거를 홍해바다에서 애국군대를 수장시킨 사건으로 보여주셨듯이 예수 안에서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입니다.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다. 이렇게 승리와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시작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모든 권능과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맥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41장인데 그전은 이제 뭐 몰라도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이 사랑의 약속대로 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잘못됐을 것 같은데 41장 고레스 잘 나오네. 애니메이션을 제가 손 안 봤어요. 고레스 정복이 연역 본문 말씀이고요. 본장이 42장은 종례래요. 메시아가 고난받는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쪽으로 이제 보낼 거다라고 종례도래. 43장은 선민을 구속할 것이다. 44장은 우상 숭배를 경고한 장이고요. 45장에 이제 파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고요. 46장에 바벨 우상을 파괴하는 내용이고 47장 바벨론이 멸망될 거다. 바벨론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에요. 그 때문에 다 유다를 갖다 다 이렇게 점령했어요. 세계를 가서 제패했던 그런 바벨론도 멸망한 거다. 그런 사실. 그 다음에 48장에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이 그냥 숲으로 들어가고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사야 41장 48장까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이때 역사적으로 이렇게 확인해줍니다. 라는 사실을 살펴봤고요. 고난은 짧고 은혜는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왜 포로 붙잡혀 갔겠냐 라고 이렇게 반문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만 짧아요. 580년이 흘러갔지만 537년에 1차 기원했습니다. 포로 기간이 70년밖에 안 돼요. 70년 길지 않냐? 아닙니다. 그죠? 길지 않습니다. 하나의 징계예요. 이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사랑받고 인정받고 고난을 받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고 채찍을 받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은 유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축복의 준주국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버렸을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버려서 포로 붙잡혀가게 하셨을까? 이런 얘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냥 잠깐 맡겨주신 거지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요. 오늘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으면 평탄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의 잘못을 찾아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반드시 해고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성취하시므로 말미암아 고난은 짧습니다. 이방인까지 온 죄와 사망에서 다 구원해 주셔서 저 여러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도 이세 선지자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폐 열정을 주셨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소서.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랑 가운데 초청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죠?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그 말을 해준다면 저들이 진짜 사랑한가? 아마도 저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 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